저희 오늘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말씀 시리즈 나눴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또 유튜브에 있으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41절입니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대합니다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날이 있으신가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 우리 이내 성도님 출산일이 10월 달이죠? 10월 며칠인가요? 10월 12일. 10월 12일.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임산부에게 가장 기다리는 그날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날. 특별히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 날인데요. 우리 참고로 우리 제어 성도님과 이내 성도님은 현재 유학생이세요. 유학생으로서 여기 현재 멜번 시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출산하고 나면 하기 전후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들 여기 계십니다. 엄마들도 있고 이모들도 있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결혼식 날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들러리는 다이어트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신부를 돋보이게 하려면 들러리는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다이어트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그날은 어떻게 보면 영주권이 나오는 그날일 것 같아요. 제가 2003년 1월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 갔는데 간 첫날 이제 전역을 얼마 앞둔 병장이 저에게 언제 전역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병장 청렴 2005년 2월 20일에 전역합니다 라고 하자 저한테 질문을 한 그 병장이 정말 아주 기분 나빴어요. 그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야 그날이 올 것 같니? 그날은 안 와.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불안했어요. 처음 본 그 병장 말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은 불길한 마음과 내 머리와 마음속에 그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가운데서 시간이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그날은 오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몇 주간을 불행하게 힘없이 지내다가 저에게 그날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그 병장이 전역을 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분명 그날은 온다. 그 뒤에 힘들었지만 달력에 날짜 하루하루를 지어가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였냐면요, 짱냥이었어요. 짱냥. 제 장씨잖아요. 장냥이었는데 왜 장냥이었냐면 제가 커피를 타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자꾸만 짱냥 그래요. 그럼 제가 커피 타다 가서 줬었어요. 그걸 타다 주면서 속으로 그래, 그날은 분명히 온다. 우리가 기다렸던 날들, 저녁날, 결혼식날, 혹은 첫 아기의 출산일, 비자가 나오는 날, 수많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날이 누구에게는 왔습니다. 누구는 여전히 그날을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가운데서 그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겨워도요, 그날을 바라보며 그래 그날은 올 거야 라며 오늘 하루를 이겨내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저희 열방이를 출산하기 전에 대충 이렇게 몸무게를 쟀는데 4kg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엄청 구박했어. 왜 운동을 안 했냐? 움직여라. 막 이렇게. 근데 나중에 출산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2.8인가 3.2인가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몸무게가 크게 나왔냐면 뱃속에 몸무게를 잴 때 머리 둘레랑 키로 몸무게를 가늠을 한대요. 근데 열방이가 머리가 저 닮아서 커가지고 몸무게가 많은 것처럼 나왔어요. 그 11시간을 진통을 하다가 결국 제왕절개로 우리 열방을 태어났는데 제 아내가 그 시간을 왜 견뎠을까요? 왜? 출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날을 믿기 때문에 남편이 구박해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통도 참고, 그렇죠? 왜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넘어져도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 길을 계속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개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지는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자 소망의 날이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요, 가장 인생의 큰 불행과 죽음과 저주의 날일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둘째,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조금 줄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셋째, 이 날이 여러분에게 현재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만큼의 기쁨과 소망의 날입니까? 이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지,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선을 이루시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기다릴 만큼의 그날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의 날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바로 이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이에요. 저희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에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6day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그 6day가 진짜 6일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시즌의 개념인지 이거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날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이게 진짜예요? 물어볼 수 있는 날. 그리고 성경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임은선 집사님 도와주십시오. 사자를 이거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함께 뛰는 이 노래 어떻게 하죠? 다시 사막에 다 같이 부를까? 시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향기 내리라. 주님이 그 나라가 오면은 계속 기어리라. 죄송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네. 여러분의 DJ 렴이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날, 그렇죠? 아멘. 너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너 바보니? 왜 그렇게 손해보니? 왜 너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왜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위해 쓰니? 그 돈이면 너가 이 땅이 얼만데, 그 돈이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며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정말로 증명되는 날, 나아가 죽음도 눈물도 저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는 날, 날 만드시고 날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날. 여러분 이 날이 막 설레고 기다려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날을 여러분 정말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군인이 달력에 줄을 그어가면서 저녁날을 기다리듯이 신랑 신부가 피부 관리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손꼽아 결혼식을 기다리듯이 임산부가 미리 아기 옷을 준비하고 아기 옷방을 꾸미며 출산일을 기다리듯이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현재를 소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기다리지 않을까요? 아마도 누군가에게는요, 이 날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 아닐까요? 또는 누군가에게는요, 이 날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내가 이 땅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와 나의 욕망과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와 나의 정력을 위해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때로는 말씀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는 이것을 얻으면 돼 라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서 언제든지 작은 이익 앞에도 우리의 신앙을 쉽게 우리가 현재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아니야, 그날이 빨리 오면 안 돼, 이 날이 오지면 안 돼 라는 마음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랬어요. 아빠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안 된대요. 왜? 자기는 결혼을 꼭 하고 아들 둘을 낳아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는 목사님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꼭 소트앤라이트를 저한테 테이크오버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절대 준전사님이나 창호선생님한테 소트앤라이트 미션을 물려주지 말래요. 자기가 그거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야 된대요. 뭐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 날을 정말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때로는 찾아오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키며 때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지금 서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떠할까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어져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누군가에게는 우리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이 나의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비자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장 평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잊지 않고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우리 고민 중에 고민 오브 고민, 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까?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고민을 위해서, 그 고민 가운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진짜와 가짜가 결국 심판의 날에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마태복음 앞부분에 다 나왔어요.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salvation by works,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judged by works, 행위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인자,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실까요? 모든 전사들과 더불어 영광에 둘려서 오신대요. 그 오셔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래요. 지금 여기서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가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모습인가요?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던 연약했던 그런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강함, 이 땅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위대한 영광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인자가 임금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3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불러들여요.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이나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 모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민족을 마치 뭐와처럼? 목자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첫 번째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세 번째 목자처럼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은 양과 염소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까요? 아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근데 이어진 33절을 보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목자처럼 양과 염소로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겔 3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무엇을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분명히 구약의 말씀, 특별히 에스겔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양과 염소를 나누어 심판하러 오신을, 그 오실 심판자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의 에스겔에서 말한 이 심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혹시 팔레스타인 지역 가보셨나요? 우리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면요, 양과 염소가 외모로 잘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해요. 특히 양이 털을 다 깎고 난 다음에, 양이 다 털을 깎고 나면 저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레바논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레바논을 혼자 갔는데요, 그때 갈 때 엄청, 여러분 레바논이 중동에 있는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헐몬산이 레바논이에요. 그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아시죠? 솔로몬 그 나무들. 그래서 이 레바논 헐몬산에서 눈이 내리고 그게 다 녹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 가지고 물이 되는 거예요. 강이 되는 거예요. 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과 동시에 시리아와 그쪽 근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한 안전이 위험한 지역이기도 해요. 곳곳에 갔을 때보다 저 뒤에 있는 건물 보이시죠? 다 폐허예요. 전쟁으로 폭탄을 맞아서 폐허가 되어 있고 곳곳에 병사들이, 군인들이 총을 지키고 있는데 엄청 많은 눈이 왔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시리아 난민촌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리아 내전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이제 산을 넘어서 오면 이런 난민촌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난민촌당 몇천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그렇죠? 유엔이나 자선단체에서 또한 교회들에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있기도 해요. 난민촌 텐트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거기서 함께, 제가 알아보는 하지 못하지만 통역하신 분들과 함께 왜 왔는지 함께 나눴는데요, 이 할머니와 엄마들이에요. 이 내전 가운데서 손주들을 어떻게든 그나마 잘 살리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서 어디로 왔어요? 이 레바논으로 도망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각 나라별로 레퓨지를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2주를 머물고 돌아가면서 한 레퓨지 청년한테 See you next year 그랬어요. 다음 See you next time. 그러니까 싫대요. 왜요? 물어봤어요. 왜? 그 말인지 나보고 여기 계속 있으라고?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난민을 신청하고 그 지위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 되게 해맑지 않아요? 저 보면서 막 달려와요. 저 뒤에 있는 산이 저걸 넘어가면 시리아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선교사님하고 차를 타고 조금 하면 그 시리아로 갈 수 있대요. 다마스쿠스를 원래 갈 예정이었어요. 갈 예정이었는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주에 다마스쿠스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도 좀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서 있는 동안 선교사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선교사님께서 저기 갑자기 질문을 하시기를, 목사님 저기 동물이 보이시나요? 저게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제가 가만히 보다가 제가 선교사님 저건 염소입니다 하니 선교사님이 씩 웃으면서 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목사님 그럼
이번에 잘 맞춰보세요. 저건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이제 가만히 보다가 아까 봤던 양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아우 저건 양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럴 줄 알았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염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선교사님이라서 참았습니다. 누가 양과 염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과 동시에 심판자로 오신과 동시에 목자로 오셔서 자신의 양을 정확히 알고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정확히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왜요? 나는 내 양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목자가 양들을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도님들을 몰라요? 그건 선한 목사가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신과 동시에 심판자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양인지 아는지를 정확히 구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날이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가 오셨는데 그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목자가 되셨는데 이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두려우십니까? 이날은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던 영원한 그리고 완성된 에덴이 천국이 회복되는 날이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는 날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익사이팅한 날이 그리고 가장 설레이고 행복한 날이 바로 이 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혹시 이 날을 상상할 때 내 마음에 지금 기대와 설렘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자, 지난주 말씀과 오늘 이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세요? 이 날은 가짜에게는 즉 염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되겠지만 진짜에게는 양에게는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 3도 반응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 다른 말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어진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아,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양들을 위한 구원이 즉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한, 다른 말로 행위를 위한 구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에 따른 은혜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볼까요? 아직 아리송하시죠? 만약 행위를 통한 구원이라면요, 이 구원이 이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창세 때부터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이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창세 때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졌고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자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이들을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누구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천국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이미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의 말씀이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양들이 혹은 염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뭐로써? 목자로서 양과 염소를 알고 구별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 소피 전도사 어떻게 잘했나 볼까? 이것을 보고 오케이 합격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를 말하기 전에 그들을 이미 알고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 것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선택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구별되는 것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어진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자, 지금 어떠한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무엇을 칭찬하고 있죠?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대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요. 예수님이 옷이 없었을 때 옷을 주었고요.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요.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먼저 구별하신 다음에 이들의 행위를, 삶을 칭찬하고 계세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러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건가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칭찬을 듣고 이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37절부터 3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이들의 반응은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When did we see you?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은요, 이 말을 듣고 주님 부끄럽네요. 역시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네요. 내가 진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한다고 모르게 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역시 우리 주님이시네요. 주님, 사실 그때 저 진짜 힘들었어요. 내 상황도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그런데 저 사람 보고 내가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더라고요, 주님. 그런데 주님이 다 하셨네요. 이렇게 보상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주님, you're welcome.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들은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 이유를 4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와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진짜 형제인 야고보일까요? 누가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고? 누구에게?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즉 작은 사람들이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저 사람이 나랑 친한가 안 친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서영 집사님한테 냉수 한 그릇 주시면 집사님은 내가 목마를 때 냉수 몇 그릇 주실 거예요? 많이 주실 거예요. 많이 안 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40절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과 자비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이들이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과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양들을 지금 분리시키지 않고 계세요.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몸이다, 지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연합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반 2주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됨, 그렇죠? 즉 예수님과 저 사람은, 영광 성도님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 성도님과 내가 예수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영광 성도님께 내가 한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런데 만약 내가 저 사람이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한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들이 칭찬과 구원을 받은 이유가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도운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말로서 한 지체로서의 증거와 열매가 같은 성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라는, 한 지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가드닝을 청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그랬어요. 여기다 우리 깻잎 심을까요? 깻잎 심어가지고 우리 매주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깻잎 따가게 할까요? 그렇죠. 여기 다른 분이 그럼 여기 우리 상추 심을까요? 깻잎도 좋고 상추도 좋고 또 고추도 심을까요?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깻잎 심었는데 상추가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운 이들의 사랑과 자비의 행위를 통하여 이들이 지금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의 자비와 자선을 통하여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바로 예수님과의 한 몸이라는 것을, 한 지체라는 것을, 같은 성도라는 것이 증명되는
되었다는 거예요. 즉 자비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는 자비는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믿음의 증거이자 열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찬가지로 같은 성도가 헐벗고 있는데, 먹을 곳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힘드시죠? I'll pray for you.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서는 내 집에는 돈이 있고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진짜 형제고 자매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생각하고 케어하고 같은 형제 자매로 생각한다면 단순히 집사님, 성도님 힘드시죠? 내가 기도할게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가 있든 혹은 돈이 없더라도 찾아가서 만나서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가운데 격려하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17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두 개가 따로가 있는데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진짜 믿음에는 그 내가 진짜 믿는 것에 대한 행함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라면 그 믿음 자체가 처음부터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을 얻는 진짜 믿음에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예요. 즉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애당초 죽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믿음의 진짜인지 아닌지가 행함으로 증명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있으면서요, 없으면서가 아니라, 이어서 또 볼게요. 시작.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도들인 거예요. 이어서 시작.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만약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내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거는 내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마음의 문제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 상황이 그렇든 어쨌든, 내가 여유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 컨디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사과 하나라도 주는 거예요. $2라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같이 대화 나누고 울어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 며칠 전 제 딸 에든이가 세수를 안 하고 자려고 하길래, 에든아, 세수하고 로션 발라야지. 그러니까 에휴 아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야, 너 세수 안 하면 아빠처럼 얼굴 까매져. 그러니까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아빠 그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열방한테 확인을 했어요. 열방아, 너 세수했니?
그러니까 안 했대요. 왜 안 해? 너 세수 안 하면 아빠처럼 얼굴 까매져.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이 열방에 가끔씩 보여주는 굉장히 느끼한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느끼한 웃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That's good. That's good. I wanna be like you. You're my role model. 이러면서 세수를 안 하고 그냥 자러 갔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된 거예요. 역시 내 아들, 넌 나처럼 되고 싶구나. 왜요?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된 거예요. 전 이제부터 열방이가 저처럼 되고 싶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양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요, 그들이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근데 이것은 곧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된 한 형제 자매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너네가 그랬을 때 자랑했겠죠? 근데 그거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자연스러운. 여러분 지난주에 양치 몇 번 하셨습니까? 세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몇 번 했지? 내가 그걸 셀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것이 더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의 구원이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자신들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통하여 예수님께 인정받으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행위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든지 자신이 한 행위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섭섭하네요. 예수님 잠깐 졸으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매주 찬양팀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피아노 치는 거 손가락 얼마나 아픈데. 내가 홈리스 사역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 청소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빼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것들까지 붙여서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요? 섬김으로 증명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로, 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섬김과 행위를 통하여 내가 양이냐 염소냐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나의 행위로, 섬김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이들의 삶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저의 삶을 좀 돌아볼 때 사실 뭐 삶도 바쁘고 제가 가정도 상황도 넉넉치가 않아요. 그런 데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더욱더 그래요. 앞으로 노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모두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럼 그것이 곧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누구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몇 명이라고 합니까? 모든 어려움 삶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예요. 예수님은요, 그 한 명에게 한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저도 되게 부끄러운 거 많이 있습니다. 7년 8년째 홈리스 사역을 한다고 하고 있고 성도님들 돌본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홈리스를 우리가 다 도와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이것을 극복할까 고민하지만 때로는 놓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못들이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가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 한 사람, 지극히 한 사람에게 한 것조차도 예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역을 해야, 뭐 대단한 목회를 해야, 대단하게 뭔가 큰 일을 해야지만, 오케이,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거 하나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닐까요?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0장 4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에게, 이 하나에게 한 것, 최소 한 명이라도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들,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한 명에게조차도 내가 자비와 사랑을 베푸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5절에 나왔던 이 염소들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된 한 지체인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애당초 같은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른 말로 염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 크고 무리한 거,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진짜 거듭난 자라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지체이고 한 몸이라면 자연스럽게,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인식조차 기억조차 하지 못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때로는 모든 이에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에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자들에게 했던 것들을,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듭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증거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염소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자들의 최종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 4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예수님이 형제 자매인, 즉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 중 최소 한 사람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푸지 않고 있다라면 당신이 진짜 양이냐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라는 지금 도전의 메시지이자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럼 한 사람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오케이, 나 이번 주에 우리 정준 전도사님 도와줬어요. 그 남은 인생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또는 그러면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만 자비를 베풀고 다른 교회 성도나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초딩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비는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명이냐 100명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비와 사랑의 열매가 나의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 다른 교회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많이 흘러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요, 힘들고 오늘 나왔던 힘들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갔던 자들을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배가 고프셨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셨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옷이 벗기셨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야 할 그 감옥 같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나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에게, 또 다른 작은 예수들에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아주 자연스러운,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거고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자비를 깨달은 자가, 그 자비를 믿는 자가 자비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합니까? 왜 예수님 오실 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중에 두려웠다 생각하신 분 있으면 끝나고 다 여기 남으십시오. 그렇죠? 우리 상담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미 자비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양으로서 양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인불스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크신 팔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와 자비의 팔이, 그 능력이 우리를 또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이끌어감을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전의 괴로움 나 외웠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다른 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여러분 기대하시죠? 고대하시죠 여러분?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새 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우리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우리의 끝은 절망과 저주가 아니라 승리의 날이라 믿습니다. 나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영광의 새 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제가 참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예비되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양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비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그 은혜와 자비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부터 예비되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며 이 자신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비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붙들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위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자비를 입은 자답게,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네가 사랑과 자비를 교회 안과 나아가 교회 바깥의 가운데서 이것을 자비를 베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양입니다. 염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왜 양인데 자꾸 염소처럼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자비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것, 그 자비를 베푸는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가 양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를 받는 자답게 거룩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그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이 염소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양이 양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은혜가 자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며 그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그런데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기도할 건데요. 예전에 한 청년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런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거 잘 어플라이 했는데요, 이거 되면요 대박이에요. 이거 되면요 제가 이제요 11조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 되면요 이제 내가 주변에게 더 많이 베풀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선교도 다니고 사랑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할까? 하나님 이용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많은 헌금도 많은 자비도 나중에 많은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하지 못한 자가 나중에 많은 거 생긴다고 할까? 하나님 이용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쟁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신실한 자. 하나님 나 나중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라니까요. 자꾸만 나중에 내가 더 큰 거예요, 더 많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양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돌봐야 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있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중에 많은 사람들, 나중에 큰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그 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을 돌보며 그 사람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양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인브레스교의 모든 주님의 양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어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아버지 적은 자일지라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주만을 지하리. 주님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돌봐야 돼 한 사람의 영혼이 누굽니까? 한 사람의 배고픈 자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의 우울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과거 미래의 양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시기라. 승리의 새날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있었던,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었던,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배고프셨고, 우리 대신 목마르셨고, 우리 대신 옷이 찢기셨고, 우리 대신 감옥에 갇히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창세 전부터 선택되어져 있었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답게, 양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들을 향하여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 양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양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배고픈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힘들어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슬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담장을 뛰어넘어 교회 바깥에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